강원도 화재가 났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방송의 뉴스에 나왔던 한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집이 다 불탔고 또 시골 마을이라 아마 그 집 근처에서 농사 지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축사도 있었던 것 같고 집이고 뭐 축사고 창고고 다 불타버린 자리에서 방송 카메라가 이제 뭐랄까요?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었겠죠. 거기에 다 끝났다. 다 타버렸다. 라고 절규하는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하셔도 그런 장면들, 그런 외침들을 보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가만 생각만 해보아도 그 막막함과 답답함이 어느 정도는 짐작이 됩니다. 내가 잠을 자고 내가 생활하며 내가 의지하고 살던 나의 집, 나아가서 내 생활의 터전이 되는, 내 생활의 기반이 됐던 모든 것들이 다 타서 사라져버린 그 순간에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말 그대로 막막하고 답답하고 인생이 다 끝장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예루살렘을 봅니다. 바벨론 군대가 몰려들었고 예루살렘 시온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성벽 안에서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이후로 참 많은 역사의 굴곡을 겪어왔지만, 그렇죠, 이방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성전 안에 있는 그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다 뜯어서 이방 왕에게 갖다 바치기도 하고, 우상의 신상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 자리를 더럽히기도 하고, 온갖 곡절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또한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었죠. 그리고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 유다 백성들,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던 성벽도, 내 집도, 내 일하던 자리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며 그래도 우리는 택함 받은 민족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무너졌습니다. 내 마음 깊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의지하던 것이 무너졌죠. 삶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나?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한 가닥 의지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정, 우리 식구, 내가 하는 일, 내가 쌓아왔던 일들, 내 몸의 건강,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 마음에 분명히 뚜렷하게 의식하지 않아도 무언가 마음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진 겁니다. 다 끝장난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유력자들, 지혜 있다, 똑똑하다, 힘 있다, 능력 있다 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로 비하면.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들을 또한 남아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자리는 달랐죠. 누군가는 끌려갔고 누군가는 남아있고, 그러나 끌려가는 사람이나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그 답답한 심정과 암울한 상황은 마찬가지였죠. 끌려가는 사람들도 이제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까 다 알지 못했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눈앞에 있는 것은 폐허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미 앞서서 던져졌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말씀, 예레미야 25장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땅이 폐허가 될 거다. 그 땅에서 70년을 보낼 거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분명히 먼저 들었으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과연 이 약속이, 이 말씀이 기억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집이 불타고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 머릿속에 남아서 울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모르겠고 다 끝장났다라고 절망하고 포기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너희가 죄악 가운데 멸망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힘 없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을 70년이 지나 회복시키실 거라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기약 없는 약속이죠. 70년이요. 누가 70년 뒤를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7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70년 뒤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시간에 살아있을까 자신도 없기 때문이죠. 어차피 70년 뒤에 내가 이 세상에 있지도 않을 텐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어떤 이들은 그 긴 시간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벨론을 봅니다. 저 높았던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바벨론, 그 강성한 힘, 저 대단한 군대를 도대체 어떻게 누가 70년 만에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할 것인가? 이게 말이 되는가? 바벨론 왕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누군가는 자신들을 무너뜨린 바벨론의 그 강한 힘을 보면서 절망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습니다. 잊혀질 소리였고 의미 없는 말이었죠. 왜? 나는 그걸 믿을 수 없으니까요. 기대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도 그 실패의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하나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그 한 아들, 그 한 명의 자식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라 하실 때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하여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셨죠. 아브라함은 그 수많은 자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아들은 달랑 둘이었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은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하나를 통하여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이제 남부럽지 않은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온 집안을 다 이집트로 데려왔죠. 성공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죠. 그러나 죽는 그 순간까지 요셉은 돌아갈 가나안 땅을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분명히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뭐라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에 400년 뒤에 돌아올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셉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요셉의 유언대로 그의 뼈가 이스라엘과 함께했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신 이 약속,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벽이 되었고 저 강대한 바벨론의 그 힘이 또한 벽이 되었으나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들이 여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은, 그들이 이겨내야 될 자리는 저마다 다 달랐죠. 선지자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바벨론 강가에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한 곳에 모여 살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회개의 외침을, 회복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살만하고 견딜만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의 삶은 괴로웠고 자신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고통도 온전히 견뎌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치는 것에 멈추지 않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바벨론에서 유대인으로서 하나하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내며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의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라고 해서 그냥 마냥 편하고 마냥 성공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그 능력은 인정했으나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다니엘을 찍어내려 죽이려 하였고 그를 무너뜨리려 하였죠. 실제로 하나님만 포기하면 편안한 성공을 누릴 수도 있는 그런 순간, 반대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도 있었으나 다니엘은 끝끝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믿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였죠. 꼭 이렇게 이름난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우리가 그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포로로 끌려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음 세대에게 전하였습니다. 누군가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그 유대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으며 그 날을 바라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너희 뭐 하는 짓이냐? 하나님, 망해버린 유다의 하나님을 너희가 붙잡고 있느냐? 그 하나님이 정말로 힘이 있으면 너희를 지켰겠지. 그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이 있으면 너희가 바벨론을 이기게 했겠지. 노아의 때에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경멸했던 이들처럼 이때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지키고자 하는 믿음의 남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세상의 성공과 자신들의 번영을, 자신들의 쾌락을 자랑하는 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소리들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차피 나는 70년 지나면 죽고 없어지니까 필요 없다 라고 하는 마음, 그런 생각, 소리를 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에 이제 이 바벨론을 누가 무너뜨리겠냐라고 하는 그때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알기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1장의 말씀은 그렇게 성경에 그 하나하나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낸, 기다림으로 이겨낸 하나님의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새롭게 서남아시아 세계를 지배하게 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포로로 끌려왔던 민족들에게 이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의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살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사람이 얼마나 뻔뻔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보면서도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국제 관계 속에서, 나라와 나라의 갈등 속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고레스 왕의 변덕 때문이야. 저 왕의 어떤 정책 때문이야. 애써 하나님을 자꾸 무시하죠.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요. 평가절하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 같은 건 없다라고 원망하면서 불평합니다. 정작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는 저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야, 그냥 된 거야, 우연히 된 거야 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일하심을 부인하려고 하죠. 믿지 않기 때문에 끝없이 의심하고 스스로 좌절합니다. 그렇게 무너지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며, 뭐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뭐라고 세상을 즐기고, 뭐라고 거짓되게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길을, 당신의 일을 우리 앞에서 이루십니다. 지나가는 짐승이 짖는다고, 풀벌레 소리가 귀에 들리고 새가 날아다닌다고 해서 내 할 일을 하지 않고 멈출 사람은 없겠죠. 그건 아무 나와 상관없으니까요. 나는 그저 내 할 일을 이루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못한 자들이, 죄악된 자들이 의심하며 부인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고 유혹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시죠. 너는 무엇을 보며 무엇을 기다리며 가느냐? 우리 눈에 세상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만 가득하고 그 세상의 도전과 시험과 유혹 속에 내가 먼저 무너져 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소리가 귀에 들리고 어떤 어려움과 도전이 내 앞을 막아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다면, 당장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의 상황 속에 우리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장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어떻게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삶 속에 우리를 인도한다 하셨으나 또한 이 세상의 삶을 사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저 악한 자들은 저렇게 뻔뻔하게 저렇게 큰 소리 치며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아파야 하나? 라고 하는 순간들이 닥쳐오니 그 속에 우리는 믿음의 남은 자들처럼 포로로 끌려간 혹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처럼 때로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때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삶으로 답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1장 5절부터 2장의 말씀들을 보시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쭉 이어집니다. 여러 집안의 이름이 쭉 이어지죠. 믿음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 앞에 분명하게 올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려질 겁니다.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이 믿음의 삶을 잘 지키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